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기원전 589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 때문에 16년을 끌어요. 16년. 그러니까 이 520년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520년이 됐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건너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면 기원전 45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건너뛰었어요. 그렇죠? 긴 세월이 지금 그 앞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건너뛰어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한 5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됐다면 오늘 여기 7장에는 두 번째 귀환이에요. 두 번째. 이 무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와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귀한 무리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지요. 첫째는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얘기지요.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 에스라의 조상들에 대해서 아론까지 쭉 이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에스라의 특징은 뭐냐면 학자였다는 거예요. 학자. 학자는 뭐예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뭘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여기 6절을 한번 볼까?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학자였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준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왕에게 절대신임을 받고 있는 자다. 특히 여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장님에게 절대신임을 받아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신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때. 그렇죠? 나는 나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해도 불신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인하여 신뢰받게 되는 줄 믿어요. 여기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던 거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제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늘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 늘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결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다른 면, 이미 결혼과 동시에 다 수용하는 거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속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대화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알았고, 이 사람이라면 나와 평생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결단이 결혼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났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끔 연예인들도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엔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제도 추상미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있지요. 간청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6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습관도 나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버릇도 나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것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물립니까? 아니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자,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고, 그게 진짜 신뢰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적용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면 자꾸만 이게 믿음이요 흔들려 버려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탁월하게 드러나지만 또 어떤 부분에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점점 훈련해서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잘 젖어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그렇게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를 믿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당신이 한다면 어때요?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에스라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왕에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줘요. 그 조서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유프라테스 강 이 동편에 서편에 있는 이 창고지기들에게 다 명령해 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여기 그 9절에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만 4개월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에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에스라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물론 여러분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기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수용이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살필 수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은혜로 가득하니까 내가 교회를 볼 때도, 내 아내를 볼 때도, 내 자녀를 볼 때도, 내가 직장 동료들을 볼 때도 보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 그런 거예요. 여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할 때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결심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도 그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